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서 또 성찬의 의미를 묵상하고 주시는 은혜를 따라 성찬에 참여하심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은혜를 누리시는 이 한 날 되시면 좋겠습니다. 주원의 교회가 성찬 예배로 벌써 이제 4번째 시간을 맞이하는데요. 분기별로 한 번씩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이제 반복되는 시간이지만 반복되기 때문에 습관이 아니라 날마다 더 깊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칼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찬 예배로 드리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찬의 의식 그 자체가 귀하지만 그 자체로 신령한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빛이 그 안에 스며들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성찬에 담아내신 하나님의 약속과 의미,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와닿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믿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찬은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십자가의 사역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자리입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말씀의 도움을 받아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우리 영혼이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러할 때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저번에 세 번째까지 살펴봤는데 기억을 조금 한번 더듬어 보시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에는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삶으로 우리의 성찬은 이어져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 그 성찬의 모임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익하지 않고 해가 된다. 모임 그 자체가 해가 됐다고 할 정도로 성찬의 본래의 본질로부터 벗어난 성찬이었던 것이죠. 이런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이 시간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할 때 예수님의 몸으로 그 희생으로 생명 얻은 우리는 일상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 몸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삼겹살을 먹고 온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도 냄새가 납니다. 네. 그냥 홍보하지 않아도 너 먹었지 라고 주변이 알아줍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그리스도의 떡과 그리스도의 잔을 먹고 마신 자들, 그 양식이 된 자들, 예수가 양식이 된 자들은 삶에서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그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한 거겠죠. 두 번째로 성찬의 예배의 말씀에서 다윗의 시편의 고백을 통해 살펴봤었죠. 시편의 23편의 고백 중에 하나님이 내 앞에 상을 차려주심으로 내 영혼이 넘칩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밥상 앞에서 울고 있는 다윗을 봤습니다. 그때의 밥상의 의미는 하나님의 용납과 용서와 사랑의 크기를 느꼈기 때문이었죠. 자신의 못난과 약한 만큼 그 약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용서를 그 밥상 앞에서 느꼈던 겁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는 중에도 다윗도 인생이었기 때문에 왜 원망과 불평이 없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주신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 그 은혜가 기쁘기도 하지만 그 은혜를 받기 전에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 얼마나 원망했는지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니까 괴로웠던 것이죠. 내가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나? 그 벅찬 마음이 내 잔이 넘칩니다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식탁의 의미는 하나님의 다윗에게 그 식탁의 의미가 용납과 사랑이었듯 우리에게 동일한 약속이 주어진 자리임을 기억하시고 맹숭맹숭 쳐다볼 자리가 아니라 이 떡과 잔으로 우리를 향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은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이렇게 너희를 붙잡고 있다. 내가 이렇게 너희를 힘주길 원한다. 세 번째로 성찬 예배의 메시지 세 번째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성찬과 십자가를 살펴봤습니다. 성찬이 담고 있는 십자가의 그 은혜가 현재적으로 경험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이나 이런 성경의 내용을 보면 절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절기를 지켰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찬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구속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는 우리가 시시때도 잘 잊어버리는 연약함을 갖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실 때 단순한 의례 의식의 행사에 참여하고 또 과거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추모의 시간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단순한 추모의 시간이 아니라 오늘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기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인격이신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을 묵상하면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오늘은 마태복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늘 소망을 격려하는 성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가운데 십자가를 앞둔 상황에서 성찬을 처음으로 제정하신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3가지 정도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어떠한 관점과 어떠한 시선을 가져야 될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게 될 것은 이 성찬을 처음 제정하신 현장에서 우리가 함께 하다 보면 눈에 들어오는 게 유월절 절기를 준수하는 그 날에 성찬을 제정하셨다는 겁니다. 늘상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을 텐데 유독 유월절 절기의 그 음식을 나누는 자리에서 성찬을 제정하셨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2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시작하죠. 그들이 먹을 때에 뭘 먹었다는 걸까요? 앞에 17절을 보시게 되면 유월절 음식 잡수신 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이 있는 걸 보게 되면 이 음식의 나눔은 결국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임을 맥락상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단순한 식사의 자리가 아니라 유월절 식사를 나누는 자리에서 성찬을 제정하신 겁니다. 유월절이 뭡니까?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억압받던 긴 시간들을 이제 뒤로 하고 거기서 해방된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해방되었는지 잘 아실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열재앙주에 흑암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는 것을 피하게 된 사건이었죠. 애굽 전역의 모든 첫 장자들이 처음 난 것들이 심판받게 될 때의 상황에서 이스라엘만큼은 하나님이 말려주신 방법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뿌림으로 죽음의 천사가 지나간 사건을 우리 유월절이라 그럽니다. 6월의 의미가 그래서 넘어가다, 지나가다는 의미잖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심판의 의미를 상징하는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다. 이것은 심판을 면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죠. 이날을 제정하심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라. 유월절을 명하신 그날에 그 유월절이 계속 이스라엘 가운데서 기억되어지기를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읽은 것처럼 죽음의 재앙이 그들을 지나가게 된 근거는 바로 문임방과 좌우 문설주 피 안에 문설주를 받는 피였습니다.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 보십시오. 이 10재앙까지 왔으면 9재앙까지 있었던 그런 리얼리티를 경험했던 이들에게는 10재앙의 예언도 만만치 않은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의심도 있었을 거예요. 정말 죽음의 천사가 그냥 지나갈까? 우리도 바르긴 발랐지만 죽으면 어떡할까? 아까 문설주 저기 빈칸이 있었는데 그거 못 채웠던 게 좀 아쉽다. 뭐 이런 등등. 바를 때 확실하게 바를 텐데 좀 묽었던 것 같은데 등등 염려도 있었을 겁니다. 근심도 있었을 겁니다. 어떤 이들은 신실한 마음으로 정말 우리는 죽음의 천사가 그냥 지나갈 거야 확신도 있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문설주의 좌우 임방에 피를 발랐다는 것 외에 그 어떤 것도 영향을 끼칠 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너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더 잘 지나가고 그 안에서 불안했기 때문에 덜 지나가는 건 없었다는 것이죠. 오직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른 피 외에는 보시는 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는 심판을 면할 근거는 없었던 겁니다. 자, 이런 6월절의 배경에서 성찬을 제정하신 겁니다. 그때의 그 6월절의 의미는 뭡니까? 바로 그렇게 애굽의 억압에서 해방된 사건을 말하는 거고 이것이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과 연관되어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출애굽의 사건이 6월절로 계기로 일어난 것처럼 참된 출애굽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고로 이루어질 것을 예표했다라는 것입니다. 6월절은 예수님의 구원의 핵심 사역인 십자가의 사역을 예표하는 겁니다. 예표라는 게 뭡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시점의 일들을 미리 상징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 내용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랬구나. 이게 이거였구나. 이게 예표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곧 6월절을 성취하신 거였죠. 자,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일단 구약과 신약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는데 구약과 신약을 여러 관점으로 연결시키기는 합니다만 일단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표, 예언과 성취의 관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약에는 수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에 관한 예언들이 넘쳐납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지상의 사역 속에서 고스란히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몇백 년 전에 이루어졌던 몇천 년 전에 일어났던 예언이 그 뒤에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이 사건은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의 신실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신뢰할 만한 책이라는 겁니다. 이런 구약과 신약의 통일성은 성경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인간에 의해 기록된 게 맞지만 그 인간들을 통해 기록하신 원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와 같은 성경의 예언과 성취의 내용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정직하게 읽다 보면 그냥 무턱댔고 이건 너무 비합리적이야 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정하는 데까지는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받아들이고 믿는 건 또 다른 영역이겠지만 적어도 뭐 그런 게 있어 라고 할 수 없는 나름의 기독교만의 논리가 있고 또 합리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무조건 덮어놓고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분명 정직한 이성을 가지고 가다가 보면 납득될 만한 내용들이 훨씬 많은 거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문인만과 문선주에 뿌려진 어린 양의 피를 보는 것만으로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다는 겁니다. 이 말은 유월절 양 대신 예수님의 피를 근거로 우리가 죄 용서받고 죄의 심판으로부터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어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이런 사실들을 곳곳에서 주님이 증언하십니다. 여러분, 율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부정한 것에 손을 닿으면 그 손을 닿은 자가 또 부정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정한 것에 손을 대면 부정한 것이 깨끗해지게 됩니다. 한 예가 혈류병이 걸린 여인 아닙니까? 혈류병은 율법에서 부정하게 여기는, 정결치 않다고 여겨지는 병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옷자락에 그 혈류병 여인이 닿았을 때 그렇게 되면 논리상 그 여인의 부정함이 예수님께도 부정함이 돼야 되는데 되려 여인이 깨끗해지죠. 이 말이 뭡니까? 모든 부정함을 정결케 하시는 근원 대신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유월절 양이다. 유월절의 그 어린 양이 바로 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누룩 없는 자. 이때의 누룩의 의미는 뭐냐면은 부정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룩 없는 자라는 것은 이제 정결한 자가 되었다. 깨끗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결과 청결은 다릅니다. 목욕탕에 매주 안 가, 요즘 저도 코로나 가서 목욕탕 안 가서 청결치 않을까요? 그래서 샤워를 매일 합니다. 그러니까 목욕탕하고 안 씻으면 우리는 왜 이렇게 청결하지 않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결의 개념은 청결과 다른 거예요. 겉으로 얼마나 깨끗하냐가 아니라 마음으로 얼마나 하나님과 가깝냐의 문제거든요. 겉으로는 신사적이고 젠틀하고 뭔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어도 하나님 볼 때는 정결치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 청결이 아니라 뭐라고요? 정결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를 씻을 수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 괜찮아 보이는 양복 안에 웅크렇게 마치 또아리를 틀고 있는 이 뱀과 같은 욕망을 감출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 마음에 CCTV로 찍었다 생각해 보세요. 그걸 공개 방송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음 주부터 우리 서로 못 만날 것 같은데요. 유월절 양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누룩 없는 자 만들 수 있다는 의미가 그거입니다. 우리 힘으로 목욕탕 열심히 가시면 때깔나게 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는 청결이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은 청결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하는 건 뭐냐? 정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성찬을 지정하시면서 바로 예수님 그 자신이 앞으로 하실 십자가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언약의 피라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믿는 자는 구원을 곧 제사함을 얻는다는 약속을 말합니다. 그 피에 담긴 약속이 뭐냐? 이 피는 죄인들을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신뢰함으로 그 효력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신자들은 이와 같은 십자가의 보혈과 피로 정결되어지는 이 은혜의로 우리 호신경을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보게 되면 신자들이 의의 호신경으로 무장해야 된다 그럽니다. 이때 호신경은 뭘 말합니까? 바로
가슴을 보호하는 장비를 말합니다. 악한 자는 쉼없이 우리의 양심과 가슴에 위치한 마음을 공격합니다. 정죄와 송사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의문은 뭡니까? 우리 안에 메아리 치는 마음이 있잖아요. 네가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겠냐? 낯짝도 두껍다. 도대체 몇 번 회개하는 거냐? 네 같으면 용서하겠냐? 등등. 쉼없이 찔러대죠. 이 악한 자의 지략은 뭐냐면 찌른데 또 찌르기. 나쁜 놈이죠. 아니,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고 우리를 돌아보시면 항상 걸려 넘어지는 데서 위태위태하죠. 거기서 만나잖아요. 늘 만나는 데서. 그런 쉼없는 양심의 송사와 정죄 앞에서 우리가 감당할 능력이 없을 때 뭘 들이대라고요? 의로우신경. 이걸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 이 자식아. 그래서 난 예수 피가 필요해.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의 후신경이라는 것은 내가 내 양심을 붙들어내는 게 아니라 내 뿌듯함과 보람으로 내가 어여시 서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런 최선 속에서도 지킬 수 없는 우리의 욕망 앞에 무너짐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탐욕 앞에 무너진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정결케 하신 능력에 맡기는 거예요. 그 의는 내가 만든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만든 의이고 그러기에 온전한 의이기에 그 뒤에 숨어 그것을 피난처 삼아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어여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찬송가가 있죠.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네, 부흥회 같은 데 가면 항상 이렇게 여러분 화답을 잘 해주신 이 찬양의 고백처럼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어린 양 그 피로 우리가 속죄함 얻었다는 고백을 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쉼없는 순례의 여정 속에 계속되는 악한 자의 공격 앞에 그리스도의 의를 담대히 내밀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성찬을 통해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기를 쓰지 않는 건 미련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의의 후신경으로 우리 가슴을 보장하고 다시 한번 죄와의 싸움을 예수 힘입어 감당해야겠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성찬을 지정한 현장에서 보게 되면은 어떤 장면을 보게 되냐면 떡과 잔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축복하시고 감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면서 떡을 떼어 먹으라 하시고 잔을 주사 마시라고 명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26절 설교 노트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사 기도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축복이란 말은 뭐냐면 이 본문 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떡을 드시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왜 떡을 들고 긍휼을 구하셨을까요? 또한 잔을 들고는 뭐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긍휼과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떡과 잔을 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일단 성찬에는 신령한 은혜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인간만 있는 게 아니라 떡과 잔이 있다는 겁니다. 이 떡과 잔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바로 일상에서의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일 것입니다. 일상의 음식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을 한 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무리 신령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상의 감사를 예외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과 너무 가까운 분들이 일상에 마땅한 예의와 그리고 마땅히 지켜야 할 규례들을 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울수록 가장 일상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받은 음식과 그것으로 인해서 생명의 존재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성찬 안에 그러한 일상의 감사가 있다는 사실 속에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찬에는 자신을 두신 주님을 담아내셨습니다. 그러나 그 담는 매개체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일상에 허락하신 은총들입니다. 떡과 잔이라는 우리 일상의 당연한 것들 속에 주님을 담아내셨을 때에 우리 주님도 봐야겠지만 그 전에 그 당연한 일상도 허락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과 섭리의 손길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너무 신령해가지고 물질 세계를 무조건 거부하는 도피적 영성도 아닙니다. 또한 영적인 것 자체를 무조건 부인하는 물질적 세계관도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성찬을 대하실 때 이 떡과 잔을 대하시면서
오늘 떡이 조금 퍽퍽하다. 오늘 이 포도주가 조금 너무 진하다. 이런 생각이죠. 네. 이것도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허락하신 우리에게 주신 은총임을 기억하고 세상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떡을 드시고 축복하셨던 것은 원래의 모습을 상실한 이 세상에 대한 모습을 보셨기 때문이겠죠. 떡과 잔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가운데 예배도 되었지만 하나님, 우리가 원래 이런 모습은 아니었잖아요 라는 마음도 담아내신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자연스러운 이 떡과 잔을 대하면서 그걸 주신 하나님도 감사하되 이게 이 땅에 있는 모두에게 주어져야 할 양식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먹지 못하고 있는 인생들도 있다는 사실 앞에서 하나님, 이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습은 아닐 텐데요 라는 마음도 일반 은총 앞에서 갖는 게 신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식탁에서 기도할 때 뭘 기도하시나요? 내 앞에 펼쳐진 신의 장미 식사, 양식을 보면서 감사도 해야겠지만 축복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 긍휼을 구합니다. 이 음식이 없어 괴롭고 고통스러운 자들도 기억해 주십시오. 이게 성찬을 대하셨던 주님의 모습이었고 제정하셨을 때 예수님의 기도 속에 담긴 의미였으면 우리도 동일하게 일상의 은총 앞에 우리 삶의 당연한 것들 속에 그런 두 가지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도 구하고 긍휼도 구하고.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이 떡과 잔을 떡과 잔이라는 이 음식의 형태로 예수님의 사역을 시각화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먼저 양식의 형태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양식의 형태로 주신 이유가 뭘까요? 왜 특별히 예수님은 그 자신의 사역을 떡과 잔에 담아내셨을까요? 그것은 일용할 양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또 다른 양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또 다른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양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육신의 배고픔만 있는 게 아닌 것을 우리가 경험해 갑니다. 영혼의 배고픔과 기근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허기가 생명 없음의 고통에 몸부림일 것입니다. 신자들에게도 분명히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더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기근을, 이 영적 허기를 그것이 영적인 허기인 줄로 인식하지 못하고 육체에 투사하여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쾌락과 유흥과 사치와 치장과 지나친 식담과 탐식은 바로 그런 한 예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은 양식의 형태로 자신을 계시하셔서 참된 영혼의 양식이 되심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영혼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 영혼을 채우는 양식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떡을 먹고 잔을 마시라,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떡과 잔으로 상징되어진 예수님, 특별히 그 십자가를 묵상함이 그 은혜가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양식이 된다는 게 뭔 말입니까? 사랑의 힘을 주시고 인내할 용기를 주시고 또한 소망을 주시고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힘든 시간들을 지나는 중에도 날 주관하시는 주님의 손길 아래 있음을 믿는 그 믿음의 소망 안에서 견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양식이 되신다는 것은 내 영혼을 붙들어 주시는 소망이 되고 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549장에는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가 주 인도하시고. 인생의 고락 속에서, 힘겨움 속에서 예수님이 양식되어심을 경험하는 신자들이 이와 같은 고백들을 하며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과 사역의 현장이 예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영혼의 허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보면서 특징이 뭡니까? 각 교회마다 예수님은 다른 모습으로 찾아가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교회의 다른 모습으로 찾아가신 그 모습은 그 교회의 피로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있다는 게 믿어주시고 누려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혼의 허기의 여러 증상들이 잘 분별되셔서 그 모든 것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예수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마치 육체의 배고픔인 줄 알고 욕망을 따라 자신을 던졌을 때에
그 끝자락에 찾아오는 허망감 앞에서도 그때도 잊지 마십시오. 결국 예수님이 답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마태복음 26장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말씀과 성찬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있는 이 말씀도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말세의 교훈에 이어지는 내용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 사실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4장, 25절은 말세의 교훈으로 유명한 본문입니다. 이 긴 말세에 대한 징조와 그 안에서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지의 권면들이 26장에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의 고난과 성찬을 통해 의미하시는 그 죽으심의 의미를 보여주신 것으로 맞춰진 이유가 뭘까요? 여전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신자들의 삶의 비결은 십자가의 진리에 의지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깊이와 그 넓이에 깊어지고 넓어질수록 그 은혜에 깊어지고 넓어질수록 강건해질 수 있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왜요? 그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열심이 있고 그 십자가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이 자리가 이런 결단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앞으로 예수님을 영혼의 양식 삼아 살아가리라. 예수님을 더 묵상하리라. 이런 은혜의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오늘 이 양식이 떡과 잔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이것이 은혜로 초청된 선물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의 양식임을 잊지 마십시오. 27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시되 마시는 대상을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가 다. 가끔 성찬에 참여하는 자격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교단마다 교파마다 공동체마다 성찬에 참여하는 자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기본적인 것은 성찬은 환대의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왜요? 어떤 공로를 가지고 거룩한 자가 죄짓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되려 성찬은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 참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혹 양심에 거리끼 있는 자들은 참여하지 마십시오라는 권면을 하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지 깨끗해서 참여하라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이데베크 요리 문답에 누가 주의 성찬에 참여할 수 있을까라는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의 심령입니다. 자기 죄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슬퍼할 줄 아는 사람이고 자신의 믿음이 더욱 강해져야 할 것을 소원하는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절박한 자들이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자녀를 향해 남편을 향해 아내를 향해 언성을 높여 마음이 불편하시더라도 주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십시오. 세례받은 신자라면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고 되려 하나님 그 떡과 잔이 의미하는 은혜가 저는 더 절박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참여하십시오. 그게 성찬입니다. 왜요? 성찬은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생각할 것은 이 음식의 형태로 복음을 시각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 않는 신비적인 영적 체험으로 성찬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오감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음식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깨닫는 주님의 마음이 뭡니까?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떡과 잔을 나타내 주신 것은 그만큼 우리 향해 그 사랑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 아니실까요? 다시 말해 우리 입장에서는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상황 속에서도 고마움을 표현할 때 선물과 함께 표현하는 받는 자의 마음은 그 고마움은 더 진실하게 와닿겠죠. 감사를 표현할 때 축하를 할 때 그 마음을 말과 함께 그를 포옹해주고 격하게 손잡아주면 그 체감되어지는 감각은 전하는 말의 진정성을 더 와닿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음대로 충분할 텐데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이 성찬에 담아내신 이유가 뭘까요? 귀로도 들어 알 뿐만 아니라 눈으로도 보고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련하신 이 성찬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라는 것이 귓가에만 들려지는 게 아니라 확연히 눈으로 보여지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각화하시는 장치는 결국 입체적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고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생일 파티에 생일 케이크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군대에서는 초코파이라도 썼던 겁니다. 초코파이를 쌓고 요플레를 부어 이따가라 촛대를 하나 꽂으면 나이 상관없이 모두를 축하할 수 있는 촛대가 됩니다. 100살이면 100살, 10살이면 10살.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을 이 시각화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마음을 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성찬에 참여하실 때 그 사랑이 입체적으로 와닿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상교회에 시행되는 이 성찬은 완성될 천국잔치, 메시아의 잔치를 바라보게끔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29절 말씀 읽고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보통 성찬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28절까지 해서 마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29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성찬의 예식을 마치시면서 이 말씀을 더하여 하십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한마디로 제자들의 시선을 지상의 성찬에서 천상의 성찬으로 향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포도나무에서 난 것이란 말은 바로 이 땅에서 나는 포도주를 말합니다. 성찬을 시행할 때 먹는 잔을 말할 것입니다. 잔으로 상징되어지는 교회 안에서 시행되는 성찬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별을 구하십니다. 작별을 구하십니다. 마시지 않겠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이 땅의 모든 예배와 성찬으로부터 작별을 구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 실망하지 말 건 이 땅에서의 성찬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성찬, 곧 주님과의 더 깊고 오묘하고 영광스러운 사귐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걸 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땅의 모든 성찬과 예배로부터 떨어져 나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주의 백성들과 함께 먹고 마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때 새 것은 뭘까요? 여러분 긴 글이긴 한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지상에서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경험하는 회복, 화해, 기쁨, 즐거움, 만족과 비교되지 않는 천국이 완성될 날에 경험하게 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백성들과 함께 영광의 하나님과 함께 나눌 영원한 교제, 사귐의 온전한 기쁨과 행복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세 것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성찬을 지정하시면서 천상에서 먹고 마실 새 것을 말씀해 주실까요? 이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성찬에 참여한 우리는 반복해서 은혜를 구해야 할 영적 현실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말고 그러기에 더 천국에 약속된 성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거기서의 성찬은 여기서의 성찬과 비교할 수 없는 온전한 기쁨과 잔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은혜의 방편을 주시는 이 성찬에 이 예배에 참여하며 그래도 우리는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누리고 마음을 추스립니다. 우리 영혼에 부어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감사를 고백합니다. 큰 죄에 넘어져 있을 때 그래도 이 떡과 잔을 대하면서 그것이 상징되어진 주님의 사랑 안에 내가 용서받음을 약속받고 있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살아야겠다는 용기를 얻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죠? 우리 현실은 다시 그 은혜를 필요하는 자리에 어느새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용서한 줄 알았는데 여전히 남아있는 미움이 있고 이 죄와 분명한 결별을 할 줄 알았는데 어느새 거기 언저리를 헤매고 있는 우리의 못난 모습을 봅니다. 욕망을 다 못 박았다고 생각했는데 또 마주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봅니다. 마음에 품었던 쓴뿌리를 다 맡겨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잔뿌리가 남아있습니다. 십자가 용서의 은혜에 힘입어 주님과의 관계를 다 온전히 회복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내 안에 다 드러내지 않는 숨겨진 죄가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럴 때마다 이 은혜의 방편들에 참여하는 것은 기대감보다는 오히려 냉소감을 만듭니다. 뭐하러 또 기도하노? 또 하나님 앞에 죄질 텐데.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현실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더 온전해지는 때가 있으니 이 땅에서 낮은 몸으로 겪는 이 고난의 골짜기를 그 소망 가운데 지나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은 하늘의 성찬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성찬을 통해 하늘의 성찬을 그리워해보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 찬양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쫓거든 주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으리. 가늘적이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 임한 천국의 기쁨 때문에 살았던 버텼던 시간들이 우리에겐 또다시 반복된 은혜에 무너질 때가 있지만 그래도 그 주셨던 은혜 때문에 천국은 더 온전해질 것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단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땅에서 겪는 반복되는 은혜의 반복의 요구는 그 은혜의 반복이 전혀 요구되지 않는 천국에 대한 목마름과 마중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은 모든 성찬을 대정하신 뒤에 신자들에게 하늘에서 주어질 잔치를 바라보게 하셨던 것은 우리의 현실을 너무 잘 아신 겁니다. 교회여, 너희가 이 은혜의 방편에 참여했던 순간에도 그 은혜로 일어나는 일들이 있겠지만 또한 반복되어 그 넘어진 순간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라.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완성될 하늘의 소망을 더 바라보길 바란다. 오히려 이 성찬의 시간들이, 그래도 주어지는 그 은혜들이 앞으로 더 주어질 온전한 은혜를 바라보는 마중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목마름이 되면 좋겠다. 한마디로 오늘 29절의 말씀을 더 하신 것은 지상에서의 성찬에 맛봤던 그 잠시의 휴식이, 잠시라도 욕망과 미움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던 그 순간들의 맛봄이 영원히 주어질 안식의 날을 소망하는 미리 맛보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쇼핑을 하고 마트를 가다 보면 곳곳에 만두를 굽고 햄을 굽고 소세지를 구우면서 제품을 팝니다. 이것들은 눈치도 없이 다 씹어먹습니다. 근데 그걸 왜 하죠? 봄 제품을 사도록. 이 성찬이 주어지고 또 우리는 또 누군가를 미워한 자리에 설 것입니다. 이 성찬을 지나고도 우리는 또 욕망에 무너질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성찬을 또 지켜야 되는 거죠? 다시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그러지 않을 날을 약속받은 안식을 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휴식하시고 다시 고단한 삶을 살겠지만 이 휴식 때문에 영원한 안식을 더 그리워한다면 의미 있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서 천국을 더 깊이 바라보시는 성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의 성찬이 고단한 시간으로만 끝나지 않길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하늘의 잔치를 더 보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요, 예수님 생각하는 동안은 미움이 잠자릅니다. 그래도 예수님 생각하는 동안은 욕망부터 자유합니다. 근데 성찬을 끝내고 나면 또 부딪히는 무너짐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 이 휴식의 기록을 붙드십시오. 왜요? 이 휴식이 영원한 안식으로 주어질 날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성찬을 제정하신 뒤에 이걸로 끝나지 않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찬이 하늘 만찬이 될 날을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이 사안이 소망을 격려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신 현장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결국 주님은 이 성찬을 통해 이 땅의 신자들에게 은혜도 약속하시지만 그 은혜의 반복된 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을 인식하시고 이 땅에서의 성찬이 온전케 될 하늘의 성찬을 바라보는 기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한마디로 성찬은 이 땅에서 잠시 우리 죄를 지우고 양심의 짐을 져는 그냥 그런 시간들만이 아니라 주님의 더 온전한 안식을 바라는 휴식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시사 잠시라도 먹고 마시는 잔 안에서 누리는 휴식의 기억을 놓치지 마시고 이 기억이 영원히 계속돼 천국을 바라보시는 오늘의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